동산교회 시간. 이 시간 말씀에는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입니다. 할렐루야,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지금은 어느 때인가 8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구약에 제시된 7절기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과연 어느 지점에 해당되는가, 성경에 제시된 하나님의 시간표를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때를 점검하려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때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때를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스라엘의 7절기는 그냥 이스라엘의 명절이 아니라 이 절기 속에 하나님은 주님의 초림,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 천년왕국을 다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의 삶에 있어 구약의 절기의 때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가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6월절은 정월 14일로 하나님의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 지키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6월절은 마치 우리나라의 광복절과 같이 애굽 430년의 종살이를 마감시켜 주신 이날을 최대의 축제로 지켜왔습니다. 6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실 때 장자가 죽는 재앙에서 그 형벌을 면하게 된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6월절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능력에 힘입어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상징한 절기지요. 주님께서는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갈보리산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이 절기의 실체가 되셨지요. 두 번째 무교절은 6월절 다음 날인 1월 15일입니다. 이날부터 무교병을 먹으며 무교절을 지내는데 이 무교절이란 원어는 그 장사 지낸 것을 축제하는 날, 묻어둔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바로 전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장례 무덤을 상징한 것이지요. 무교절은 6월절을 통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지나면서 옛사람을 장사 지냄을 의미합니다. 무교절의 핵심은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는 것입니다. 첫날도 성회요, 제7일도 성회니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이날부터 7일간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먹어야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출애굽 이후는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아갈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 살다 교회에 나가 주님을 영접하면 그 후부터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할 것을 제시한 것이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누룩의 의미를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신 것은 바로 그들의 외식을 조심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적당히 세상 것을 가미한 이 외식이 성도로 하여금 세상과 간음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 성도는 이 누룩을 멀리해야 한다고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초실절은 무교절 그 다음날 1월 16일입니다.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확한 첫 이삭단을 묶고 성소에 가져와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요제로 감사 제사를 드리며 초실절 축제를 가졌습니다. 초실절은 무덤 속에 계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셔서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사건을 상징한 절기였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이 말씀의 실체를 이루셨습니다. 즉 6월절에 죽으시고 무교절에 무덤에 계시고 초실절인 주일 새벽 미명에 부활하셔서 여호와의 절기에 상징된 이 모든 것의 실체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절기 속에 하나님 나라 시간표를 제시하여 주셨으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십니다. 네 번째 77절은 초실절을 지내고 7주를 계수해서 50일째 되는 날 소제를 드리기 위해 모두 모여 경축했습니다. 이날은 초실절에서 7주간이 지난 안식일 다음 날이기 때문에 77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부터 50일이 되는 날이라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 지켜졌으므로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0절 말씀. 7주를 계속할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여러분, 이 77절의 표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과 아울러 성령의 역사로 교회 시대가 개막하여 신령한 첫 곡식 성도를 수확하여 드림을 알리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셔서 50일째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심으로 마가 다락방에서 말씀과 기도에 전혀 힘쓴 주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 교회 시대를 개막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첫 곡식으로 영적 구원 농사를 시작하심으로 77절의 실체를 이루셨지요. 그러므로 이 77절까지가 초림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 성령의 오심으로 봄 절기가 끝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절기 속에 예수님의 실체가 다 들어있는데도 불구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절기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부호 대부분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돈을 버는 지혜와 영적인 지혜는 이렇게 차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는 어떻습니까? 돈 버는 지혜는 없어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처럼 축복받은 자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즐겁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5번째, 넉 달 농사 기간은 77절과 나팔절 사이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 넉 달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농사를 지어 가을절기를 예비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농부라 표현하시지요. 야고보는 농부가 길이 참고 땀 흘리는 것은 바로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와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기 때문이다 고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시한 이야기가 무엇인가? 너희들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앞에 서 계시니라. 여러분, 이 넉 달의 농사 기간은 바로 크로노스에 살던 사람들이 카이로스에 들어와 천년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하는 기간,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많은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께 많은 열매를 바칠 수 있게 준비하는 기간의 예표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된 민족으로서 축복을 누리지 못했지요. 이방인에게 그 자리를 빼앗겼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넉 달 농사 기간은 바로 이방인의 구원 농사 기간이 되었고 그 덕분에 여러분과 제가 이 축복의 행렬에 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혼인잔치 비유에서 어떤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풀고 정한 사람에게 오라 청하였는데 오지 않고 도리어 청한 종들을 잡아 능력하고 죽였다. 그러므로 노한 임금이 군대를 보내어 그들을 진멸하고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길에 나가서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라. 그랬더니 악한 자, 선한 자 만나는 대로 데려와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했다. 이 비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넉 달은 바로 이방인의 구원 농사 기간임을 깨닫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방인의 구원 농사의 시작은 주님의 지상 명령에 떨어진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 그 전조가 되었지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의 이 기간은 로마서 11장 25절 말씀에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완악할 것이라 제시하였는데 바로 그 기간인 것입니다. 6번째 77절 이후 넉 달 농사 그 다음에 7월 1일은 나팔절입니다. 이날은 제사장이 언덕 위에서 양의 뿔로 나팔을 불면 모든 백성들이 추수한 곡식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제사를 화제로 드렸습니다. 이 나팔절을 제시하는 제사장의 나팔은 계시록에 나오는 7째 나팔이 울릴 때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는 휴거가 일어나 바로 신령한 성도는 하나님께 드릴 알곡 열매임을 상징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나팔절이 대해서 어떻게 증거하셨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에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님이 재림시에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순서가 있다 하셨습니다. 먼저는 그의 삶을 온전히 주께 드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위해서는 결코 타협하지 않았던 자들이요, 그 다음에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요, 그 다음에 그때까지 살아남은 자들이 구름 속에 끌러 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하였습니다. 이 죽은 자의 부활을 첫째 부활, 의인의 부활, 생명의 부활이라 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4장 31절에서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셨습니다. 만약 이 첫째 부활이 일어나지 못하면 여러분, 천국 입성에 실패하는 것이니 온 성도는 반드시 이 의인의 부활, 생명의 부활, 첫째 부활에 일어날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7번째, 7월 10일 속죄일은 나팔절과 초막절 사이에 위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이날에 한 번씩 민족적인 죄를 씻음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성회로 나갔습니다. 이때 대제사장은 피를 갖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백성들의 죄를 속량받았습니다. 이 속죄일은 재림하신 주님을 통해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속죄가 완성되어 천년 왕국의 입성을 위한 마지막 죄 씻음을 예표하였습니다. 자, 8번째 마지막 초막절입니다. 매년 7월 15일이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을 추수인 곡식 수확과 포도 수확을 끝마치면 산에 가서 감람나무와 돌감나무와 하석류 가지,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가지를 취하여 하나님 전뜰 앞과 에브라임 광장에 초막을 짓게 하여 7일간 초막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 초막절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재림, 부활한 자들과 휴거된 지상의 성도들과 함께 천년 왕국에서 천년 동안 왕노를 하시는 그리스도의 왕국을 예표한 절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천년 왕국을 그리스도의 왕국, 성도의 왕국이라 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하늘과 땅과 바다를 다스리라는 축복을 주셨는데 실제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다수 사단마귀의 괴계로 이 세상에서는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천년 기간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말씀 반드시 증언함과 성취만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기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7절기, 특히 이 넉 달 농사 기간 동안 우리가 붙잡아야 할 교훈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아직은 은혜의 때임을,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남아있음을 알려주십니다. 두 번째는 이 넉 달 농사 기간이 끝날 때 바로 가을 추수기가 시작됩니다. 주님은 추수되기 전에 먼저 알곡은 모아 곡간에, 그 다음에 가라지는 단으로 모으는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 예고하셔 주셨지요. 알곡은 모아 곡간에 집어넣는 기간이 3년 반 두중인 시대요. 가라지는 단으로 묶는 시대가 바로 후 3년 반 짐승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 3년 반 두중인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가 이때를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농부이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귀한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신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귀한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하고, 또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릴 수 있는 신령한 구름으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귀한 열매를 바칠 수 있는 교회 구원사업에 우리가 열정을 품어야 합니다. 이 전 3년 반에 준비되지 않으면 후 3년 반은 짐승의 시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만으로
고통과 고난받는 기간이 될 것입니다. 부디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리는 천국의 제자들로 변화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말씀에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이었습니다.